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속은 것이 아니다, 믿어주는 것이다. 속은 것이 아니다,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또 이 말씀 원고로 또 다시 작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어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다듬으면서 또 어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저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아니,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애청으로, 애원으로, 여러분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는요, 사람을, 상대를, 대상을 평가합니다. 분석합니다. 절대로 믿어주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얘한테 이 정도의 월급과 연봉을 주면 얘는 나한테 어느 정도의 유익을 끼칠지를 생각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으면 뽑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 너는 지난 회사에서도 되게 말썽을 부리고 너는 학창시절 엉망으로 공부도 안 했지만, 자, 내가 널 한번 믿어줄 테니 우리 회사 와서 보란듯이 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우리 회사 와서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믿어주는 회사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 이해관계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평가하지 믿어주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믿어줌과 기대함이 가능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인터넷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속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죠. 웃기지 마라. 꼴값 떨지 마라.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들한테 속지 않아. 부모님이 속고 있는 것이 아니, 너희들한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야. 그냥 기대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일이 현상이 벌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자기를 목숨 걸고 쫓는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아예 그냥 태생적부터 프로그래밍이 배신자로 마귀 새끼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자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의지와 신앙의 양심을 주셔서 일말의 양심으로도 언젠가 변화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도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연약함으로 그냥 끝까지 악한 길로 걸어갈 걸 하나님께서 알 뿐이지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가룟 유다를 지금까지 만나시며 구속의 역사는 수많은 사울의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아담과 하와가 되지 말고 오늘도 돌이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 그 믿음은 결국 사랑에서 근원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 판단의 능력이 결여되고 결핍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또 믿어주고 기대하는 거. 그래서 목회는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또 기대해주는 거.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더라고. 내가 이거 충성스럽게 목회 잘하고 자기 일생을 바칠 놈이다, 뭔가 증거가 보여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아직도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이유는 딱 하나,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만한 능력과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믿어주시고 여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충성스럽고 쓸만해서 부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나는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였노라고. 여러분, 눈물로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 입술에도 우리 가슴에도 우리 신앙의 이 삶의 현장에도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다른 공동체는요,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의 정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받지 않아요. 멀리해요. 경계해요. 조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과오와 과거를 덮을 만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여러분 갖가지 기대와 믿음으로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모든 삶의 작은 직분 하나가, 맡은 사역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인 줄, 사랑의 대가인 줄, 시퍼렇게 멍든 가슴팍과 상처와 배신의 대가를 지불한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셨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탐욕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세요. 재물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때로는 권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세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네가 지금 맡고 있지만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반응하면 안 돼.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 나 100억 주세요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그것을 탐하고 손대는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000원도 탐욕일 수 있어요. 찌질하지만 1,000원도 탐욕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건강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계약이 연장되고 유효한지를, 그 마음이 여전한지를 11조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감동을 주셔서 그 순종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믿을만하고 맡길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속을 줄 알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믿고 주셨을 때 그걸 당연히 응당히 여기고 혼자 누리고 하는 영광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라 할 때 그 순종을 보이시고, 하나님 건들지 말라는 11조의 선악과 건들지 마시고, 주의 성수 건들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 건들지 마시고, 이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걸 건들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임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건들지 말라 하는 게 나에게 주시지 않은 시간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고려할 대상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물질은 내 거 아니야. 내가 고민하고 상황 따라 할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탐욕 부려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돼.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다 25장, 제가 조금만 들어놓으면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이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렸을 것이니라. 그래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소작, 밭을 맡겨서 소작의 열매를 구했고요. 그럴 때 그것을 탐욕을 누리며 주인 것을 주인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욕심부리며 그 영광을 도적질하고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불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쫓겨나고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그것을 주는 것처럼 오늘 달란트 비유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라 게으름이 문제예요. 맡기셨건만 열심히 5달란트는 장사해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받는다 2달란트 이거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았자가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더니 그것을 온갖 궤변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게으름이 문제야. 악한 게으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이 기대에 여러분 혹시 게으르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팀장? 그 우스워요? 집사직분 우스워요? 기관장 우스워요? 그렇게 해봐. 여러분 속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사가 믿어주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있는 자 충성스러운 자는 계속 일을 더 맡게 돼요. 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돼요. 이걸 나중에 잔혹함이나 냉정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회는 무조건 줘요. 하지만 그 기회를 오만하게 반응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오히려 우습게 보는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 싹 걷어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나님 거 하나님 거야. 절대 손대지 말아요. 두 번째 게으르면 안 돼. 악해지지 말아요. 오늘도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해지지 말아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인데 하나님께서 믿고 권위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관계와 영향력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갑자기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며 헷가닥 눈알이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역대하 26장 6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이 말씀 읽음으로 또 이해하실 건데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들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 강성하여 지었더라. 스톱.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긴 내용 6절부터 오늘 15절까지 거의 10절이 우시아라는 왕의 강성함,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메인 주제예요. 그죠? 우시아는 이렇게 강성해져서 당시에 미국처럼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 미국과 같은 이런 이집트 제국까지 그 소문이 퍼지며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의 성읍과 막루는 견고했고요. 그의 무기는 강력했고요. 그 휘하의 군사와 군대 조직은 아주 치밀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용맹스러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갖 지혜로운 사람 불러 무기를 구하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 강성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의 주제인데 그 주제 중에 더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의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한 축복을 받았더라. 이거의 더 근본적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7절이에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가 물론 모든 행위는 우시아를 통해서 했지만 우시아의 명령과 통찰력과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명령으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그 일을 시킨 그 일을 도모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얻은 것들, 가진 것들, 누린 것들이 실은 내가 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주신 분신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15절, 다시 15절 이게 핵심이에요. 자, 시작.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아멘.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다시 한번 시작.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사.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기이하게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도우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게 어떻게 그때 우연히 그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인도되어졌고 내가 그때 어떻게 막 그런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죠. 오늘 이 결과는 절대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이하신 도우심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조금만 뭔가 잘 되고 조금만 자리 잡으면 항상 그게 지가 한 줄 알고 뭔가를 자기가 자꾸 손대려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딱 되어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래, 자녀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변화될 때, 절대로 부모들 손대하지 마요. 그렇게 변화가 좀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지가 뭔가 한 것처럼 거기다 뭔가 숟가락 얹고 양다리를 걸치고 뭐 다른 걸 딱 그때마다 꼭 요 싸움에 넘어지더라고, 가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과 결여돼, 신앙과 상충되는 어떤 다른 것에 뭔가 이제 유혹에 테스트에 빠져 그걸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 여기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벌어지죠. 17절부터 16절부터 이제 문제예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 짐에 뭐가 찾아왔어? 교만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손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야.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한번 휘감아 보려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는 교만함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복이고, 차라리 권력 없는 게 복이고, 차라리 못 배우고 무식한 게 복일 줄 믿습니다. 그것 좀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의 강성함이, 지식의 강성함이, 경험의 강성함이, 물질의 강성함이, 여러분 이게 교만이 되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그 가난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저질렀던 이 첫사람들의 첫 범죄가 뭐예요? 이 탐욕과 교만이 어우러진, 탐욕 뭐예요? 하나님 손대지 말라는 선악과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섞여서 이루어진 범죄. 즉 하나님께서 믿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늘 충성되어 열심을 다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와 천국 같은 믿음의 영토를 지키는, 또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믿음의 영역을 보호하고 지키는 망대가 될 줄, 성루가 될 줄 믿으시고 오늘 이거 잘 지켜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국 전 세계에서, 나 깜짝,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듣는지, 어떤 외국인들도 우리 설교를 듣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우리 이쪽 한국으로 와서 일본 분 한 분은 뭐 1년 동안 우리 교회 있고 싶다고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뭐 유럽에서도 연락 오고 미국에서도 연락 오시고, 나 괜찮냐고. 내가 야 너무 기도해 주고 또 산삼도 보내주시고 여기 약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그분들한테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그래, 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달아 없어, 내 기도였거든. 시작할 때,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썩어 없어진 거 없이 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다가 지금 거의 다 닳고 있어. 무릎도 다 닳았고 몸도 다 닳고. 이게 너무 감사. 이렇게 충성 바칠 수 있는 공간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속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깨뜨려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도 아시고 베드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해왔던 거 아시지만 또 한 번 믿어주시고 우리 이곳에 두셨을진데, 멋지게 우린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지 말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주신 그분께 내가 이제 구할 건 충성밖에 없다 외쳤던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만 많이 나와야지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로 상처받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뭐 그래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거 하나 지킵시다. 그냥 끊임없이 누군가에게도 계속해서 속아주는 교회, 믿어주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됩시다. 그래서 좀 믿어주고 상처받을지라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누군가를 또 품어주고 또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요즘 오신 분들 또 열심히 하자. 믿어줍시다. 기대하고 또 여러분도 그 기회를 받으신 분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님을 잘 증명하셔서 하나님께 크고 존귀하게 한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었나이다. 내가 속은 것이 아니야.